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세상 것에 유혹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요나서가 어떤 책인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본문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우리가 시작을 할 텐데 제가 1장의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1장을 읽으면서 요나와 배 선원들을 자꾸 대조를 해 보십시오. 이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진짜 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죽었으면 죽였지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큰일 날 사람이네. 고집이 엄청 세네요. 무겁죠, 주제가? 자, 그래서 이제 이 요나서 1장은 우리에게 정말 역시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이 지금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하고 착하다. 그리고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서 요나를 던지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우리 1장 1절에서 3절 김수정 아나운서님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아미떼의 아들 요나. 요나라는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이라 그랬죠. 네. 자, 아미떼는 뭐냐면은 나의 진실 혹은 진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진실의 비둘기.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은 절대 진리는 없어요. 그죠? 자, 이런 이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네. 자, 선지서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어떤 명령이나 계시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 생각하고 그렇죠. 계신 거죠. 그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명령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비전을 주고 사명을 주실 때 안 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셨고 우리의 능력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맡긴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명은 감사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네. 제발 그냥 이렇게 이게 뭐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짐이고 이 주님이 십자가의 짐은 지어주시지 우리가 질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요나에게도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요나는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만 요나가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나의 심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예를 들어서 자기 백성에게 메시지 전해라. 그럼 충분히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백성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절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벌써 딱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싫다.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번지수가 틀렸어요. 나는 니느웨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이 긴급함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세 개의 명령문.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안 가면은 니느웨 사람들 큰 위기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살리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급함이 세계 명령어로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간절하게 그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니느웨에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너희 악이 다 찼다. 그들의 악이 다 찼으니까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은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굉장히 큰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명? 살리는 사명. 그렇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살리기 위해서 아닌가요? 나 자신을 먼저 살리고 우리 이웃들을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 뭐 이렇게 이 죽어가는 사람들 주변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나는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니느웨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죽는데 만약에 악인들만 죽으면 그래도 괜찮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이들은 어떡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착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사실은 요나는 가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3절에 보니까 가긴 가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나한테 말씀하시지 마세요. 딴 데 가서 찾아보세요. 나는 안 갑니다. 어쩜 이렇게 우리와 똑같죠? 저 대단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께 대응해서 임했는데. 예, 감히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그러고 있나 돌아보게 되네요. 갑자기. 제가 볼 때는 이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친구 같나요? 그렇죠. 아버지 같기도 네, 하고 가까운. 굉장히 가까웠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선지자들은 하나님 명령하면은 yes sir 하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나서는데 요나는 여기서 어디든지는 내가 정한다. 그렇게 지금 각주를 달아버렸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선지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하고 우리와 심지어는 이제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혹은 동역자들이 대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저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 선지자가 또 하나 있죠. 예레미야. 예레미야도 까딱하면 하나님 들이받잖아요. 뒤지게 터지고 나서 딱 하나님한테 대들기를 하나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2번이나 말하잖아요. 한 번도 보호해 주다가는 사람 잡겠네요.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다가 완전히 새됐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대드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이 인간의 불손함이라기보다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했는가. 아주 친근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곳에서 자기와 호흡을 같이 하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좋지 않나.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우리와 항상 동행하면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한다고 그러는데 구약에서도 요나나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요나의 이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굳이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해라. 그렇죠. 이거보다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요나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하여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얼굴 완전히 피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순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앞에서 명령하는 대로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도망갑니다. 아이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다시스가 어디라고요? 한 5,000km 떨어져 있는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지중해의 끝자락으로 완전히 가겠다는 거예요. 이쪽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이 상상할 수 있는 세상 끝이에요. 거기까지 가려고 요빠는 오늘날에도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요 굉장히 좀 아름다운 옛날 건축물들도 많고 그래요. 거기서 배를 타고 가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또 하나님도 참 재밌는 게 꼭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죠. 마침. 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세요. 아니 뭐 한 달 정도 없게 하시지. 마침 있게. 그래서 이제 요나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리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순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어요. 아주 엄청난 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가야 되잖아요. 게다가 이제 이 사람은 배 위에서는 자기 식량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양식은. 그러니까는 상당한 돈을 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아마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가는 건가요? 이렇게까지. 그 정도 다짐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을 거역하지. 그냥 몸만 홀로 막 도망갈 수는 없죠. 아니 그러면 도망 안 가고 그 자리에서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안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기엔 또 버거웠나 봐요.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받은 소명을 거부하려고 가장 멀리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도망가려고 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 이게 종종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요나를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 이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달갑게 생각 안 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초신자를 보면서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너무 철랑대지 마. 그런 사람들도 있죠. 사실은 어때요? 회개해야죠. 왜냐하면은 처음 열정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믿은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서 내가 신앙의 연륜이 있다는 내가 이 모양이라면 나 문제 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도 그때는 그랬어.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초짜들은 다 그런 것처럼 이 평가를 해버리고 신앙의 연륜이 뭐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마치 어때요? 덤덤해지는 것으로. 그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자, 반동현님 4절에서 6절을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 올랐어요.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내리다, 보내다 이런 뜻인데 이건 사실은 던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혼 좀 내야겠다 하고 그냥 풍랑과 이런 것들을 던지신 거예요, 바다에다가.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표현이 재밌죠.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원래 배는 파손되거나 난파되는 거지 깨지는 거 아니잖아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면서 배도 어찌됐건 안 깨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공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지금 이제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각자 자기 신들에게 막 부르짖고 외칩니다. 그리고 둘째,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뭐예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다 던져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손해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 물건들을 지금 날려주고 또 팔아먹어야지 이 사람들이 수익이 나는데, 그런데 지금 얼마나 상황이 조급하고 위험한지 이 물건들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기들이 아는 바에 있어서 자기네 신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고, 그다음에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프랙티컬한 일을 하고 있어요. 뭐죠?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다 지금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공들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버리는 것.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껴안고 있잖아요. 살려면 버려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껴안고 있으려고 하는, 죽음이 엄습을 한다 해도 그런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와 대조적으로 이 사공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있습니다. 살기 위한 제스처예요. 몸부림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께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시겠어요? 도와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도와줍니다. 신앙에 상관없이. 저렇게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당연히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정말 살아보겠다고 의지를 다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게 옳은 길이지. 자기는 살 생각이 없고 포기할 생각이 없으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에서는 가판에서 난리가 났어요. 요나는 이걸 딱 째려보더니 배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깊이 잠을 자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정말 막 암흑 속에라도 들어가서 나는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는 생사 위기에 있어가지고 막 버리고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은 밑에 내려가서 잠자잖아요. 네.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내가 그치.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아예 그냥 배가 파손이 되든 말든 아마 제 생각에는 은근히 파손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배째라 이 마음으로 나갔으니까 뭐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삶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께 순종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무서운 사람이죠. 선지자가 이렇게 악해도 되나요? 선지자는 지금 살리는 사람인데 자기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께 순종 안 하겠다고 내려갔어요. 오직이나 답답하니까 지금 위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밑에서 콜콜 잠자고 있는 인간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선장에 내려갑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무슨 뜻이에요? 아, 너 지금 뭐하냐? 응?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때인데? 응? 기도할 때 아니면 물건을 버리면서 정말 자기 이 신에게 간곡하게 구할 때인데 너는 어찌하여, 물론 이제 변명은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 만났다고 이제 변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안 되지. 어찌함이냐. 어찌 너 이럴 수 있느냐. 우리 지금 다 이러고 난리가 났는데 너만 여기 와서 편안하게 잔다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배를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보겠다고 다 저 난리인데 이 사람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자기가 기도도 안 하겠고 그다음에 그냥 자기는 편안하게 파손이 되든 말든 그냥 누워서 자겠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일어나서 책망을 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 구하라. 네 신에게 구해라. 그리고 이 사람이 신학이 참 괜찮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걸 혹시 아느냐?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한테 마치 뭐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이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알아서 하실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 그런데 이 선장 네가 그렇게 네 하나님께 구하면 혹시 아느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낫다. 그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보다 더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러니까 이 선장이 혹시라는 말을 통해서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또한 우리를 생각하사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지금 이 선원들도 다 포기한 상황이잖아요. 이젠 절망적인 상황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선물로 구원하시는 것,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학이 얼마나 좋아요, 사실. 하나님만 모르지. 창조주에 대한 이해, 이 전능자에 대한 이해는 요나보다 훨씬 낫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요나서 1장은요. 요나와 이방인들 배 안에서 계속 대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나아요. 더 괜찮네요. 네, 그렇죠? 말도 예쁘게 하네. 자, 이걸 이제 오늘날 교회 모형으로 가져오면 이게 무슨 뜻이 될 수 있냐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전하고 훨씬 더 신앙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막 악행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너무 선하고 선을 베풀고 이런 사람 보면 크리스찬이 저걸 보고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들의 이 삶에 하나님만 투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죠. 맞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저는 구원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 요나 같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교회 테두리 밖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요나를 너무 잘 아셔서 얘가 이렇게 막 반항할 것도 알았어.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차피 넌 순종하게 될 거고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한층 더 요나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행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좀 치사하지 않아요? 아니, 반항하겠다는 애 그냥 내버려 두시지 기아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아끼니까 내가 널 쓰고 그렇죠? 싶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요나를 계속 참아주시는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배 위에서도 떠나기 전부터 요나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신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 초창기 때는 자꾸 그러잖아요. 내가. 윤복희 씨의 노래를 부르듯이. 내가 영접했고, 내가 마음문을 열었고, 내가 이 순종했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 이게 우리의 간증과 신앙의 변화거든요. 네. 그래서 요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그런 면모들이 계속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요나는 지금 너무 살아있어요. 내가를 계속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사람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메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아까 요나서 앞에 1장 1절부터 3절 이쪽 보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요바에 가서 배를 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제 3자니까 이래봤자 하나님 눈 아래인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텐데.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만약에 요나여도 반항을 하고 싶으면 또는 지금 실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뻔히 다 아시고 반항해봤자 거기서 거긴데 돌아가는 거일 뿐일 텐데 하거든요. 그렇죠.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더 보는 네, 느끼는 또 요나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할 때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지는 않죠. 네. 그렇죠.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했던 적이 없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도 반항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계속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